오늘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몇 가지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는 게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가장 마음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 어린이들조차도 고단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삶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신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우리의 신이 이런 것을 다 벗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요한 3서 2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난 정말 행복해요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실패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가지시기를,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제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빈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어린 때 삶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가 그의 삶의 터전이요, 그 삶의 현장이요, 그의 경험이요, 그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자고 약속하신 갈릴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가 그들의 삶 현장에 처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현장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갈릴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 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일터, 자기의 사업, 자기의 삶의 현장, 거기가 그곳이 갈릴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또 실질적으로 말하면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답게 순복음 인천교회 목사답게 장로답게 전도사답게 권사답게 집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까? 왜 안 될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자리에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필요한 물고기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때 그걸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들을 치료할 때 그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버려도 5을 가지고 남남 5,000명 두뇌까지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물고기와 바꾼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놀라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만을 바라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게 바쁜 현실로 돌아오면 주님의 말씀 모두 안타깝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다. 이것은 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를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가라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찾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 와서는요 물질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권력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학벌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헛수고한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헛수고한 제자들. 우리들은요 가정을 희생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는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수입의 적어도 반 이상을 자녀 학비로, 자녀 교육비로 쓰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빈 고깃배와 허기진 배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배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 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는 배가 고파서 그 배는요 허기가 졌습니다. 배는 빈 배, 이 배는 허기진 배, 몽땅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헛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또 잡았어요. 그물을 당겼어요. 또 당겼어요. 그러나 한 마리 못 잡는 헛수고였습니다. 우린 지금 인생의 밤을 새워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헛수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실패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신분을 망각하자 수십 년 해온 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사도로서의 사역도 제자로서의 사역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병마의 고통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실패라고 고통당하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과는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은 협력을 해서 평화를 아무리 맺으려고 하지만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까지 이 인류에게까지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일하는 헛수고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야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져야지 그러고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님인지 알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우선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에 출세하고 자녀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전부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과하라 내가 간과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성경 중심으로 살면 영혼이 잘되면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형제가 잘되고 이웃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사회가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의 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게 좋아서 예수님보다 세상 축복과 쾌락이 좋아서 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가족조차도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어머니, 실패한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할보잘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고기 잡으러 간 실패 만난 제자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막 모여요. 막 꼬여요. 세상 사람은요, 실패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 만나는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고통당하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조지 베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어려웠던 차가웠던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봐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봐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누세에게 물어봐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봐라. 그의 노래는 쫓기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디베랴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더 한 사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시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인간의 능력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나는 못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때가 주님이 만나 주실 때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솔직하게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고기 잡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위선이나 감을 쓸 필요도 없고 체면이나 자존심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는요, 가면 가지면 안 돼. 체면 차리면 안 돼. 없는 거 그대로, 죄지는 거 그대로 천부의 의지 손들고 나왔습니다. 고백할 때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그대로, 죄를 지은 그대로, 무능한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 무지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찢겨 주시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삶의 방법이 들려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아멘, 아멘.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내가 좀 손해가 볼지라도, 내가 거기다 육신적으로 좀 필요함이 있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깊이게도 던져봤을 것이고 나태게도 던져봤을 것이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별 방법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절대 절망해서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 그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겼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큰 고기가 걸려서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 우리는요, 내 방법 다를 때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도인에게,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실패와 좌절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고난 당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망.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 또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도록, 우리가 더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공한 제자들. 따라하세요. 성공한 제자들. 성공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예수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있는 건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성공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학에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성공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방해 요인이 많았느냐고요. 그런 방해 요인을 다 무릅쓰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원수마귀는요, 구원받은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오늘 주일 성수하러, 오늘 주일 예배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성공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된 밤을 빈배로 마칠 뻔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큰 고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성공은 고기 잡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공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창과 칼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의 지식을 굴보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귀신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무능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받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두 다 성공자로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사랑을 포기하면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 성령을 통하여 먼저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것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분은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은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 때가 있을지라도, 졸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주시는,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구제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작게오는 사지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은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치유받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살인 강도는 십자가에서 낙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반석이 되었습니다. 엠모라간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선포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공자가 된 우리들은 실패만은 다른 인생을 성공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직 불신자, 아직 영원히 살지 못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성공자가 되고 더 축복자가 됩니다. 10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성공한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환영합시다. 모셔드립시다. 그 모시고 삽시다. 혹시 지금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버린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 직장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다 만나시고 영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실패했다고요? 현장 떠나지 마세요. 가정 떠나지 마세요. 직장 떠나지 마세요. 구역 떠나지 마세요. 실패 자리 떠나지 마세요. 실패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성공자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무거운 짐과 실패를 그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는 상 받는 자, 성공자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살려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과 땅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십니다. 마음 속에 계십니다. 영접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영혼에 잘되고 범성동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초청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모두 다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요?